2006년도 초여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을 인생 가운데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상했던 일들을,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들을 비껴나가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황당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2006년 초여름날 2005년도에 어머니 소천 하시고 잠깐 박사과정을 휴학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던 과정이었습니다. 한 6년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저희 모든 신분들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할 줄 알고 지나가다가 입국 심사관이 저를 세웠어요. 그러더니 저의 여행 가방을 다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도 나오고 된장도 나오고 막 미역도 나오고, 유학생이 살아볼 거라고 한국에서 들고 가는 것들이 막 나오죠. 이거 뭐냐 저거 뭐냐 하다가 왜 영국에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어머니 소천 당하시고 제가 박사과정 지도교수 허락하에 조금 연기하고, 그리고 독일로 3개월 공부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영국에 잠시 들려서 독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랬더니, 너 공부하러 가는 거 지금 당장 공부하러 가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가 독일 갔다가 3개월 뒤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수첩을 제 모든 소지품을 다 뒤집니다. 한번 그 잡혀보시면요 기분이 묘합니다. 이 취조실에 끌려가가지고, 히드로 공항에 취조실이 있는 건 모르시죠? 아주 어두컴컴한 취조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 주위에는 전부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은 공산권 국가에 있다가 온 사람, 뭐 러시아 말 쓰는 사람, 하여튼 영국 정부가 수상하다 싶은 사람들은 여기 다 모아놓은 것이에요. 거기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아주 사각지대에 제가 10시간이 넘도록 잡혀 있었습니다. 참 비참해지고 처량해지고,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있구나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의 모든 수첩을 뒤져봤더니 제가 이 박사과정 입학 허가서를 이렇게 수첩 안에 끼워 넣는가 봅니다. 그것은 연기하기 전에 원래 그 오리지널 제가 받은 걸 갖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더니 너 지금 요번에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공부 바로 안 하고 독일 갔다가 온다고 거짓말 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거짓말이 아닌데, 그 입학 허가서를 수첩에 끼워 있는 것, 이 서류가 연기된 게 아니고 원래 걸 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딱 가두어 놓고, 저희 누님이 그때 카디프에 살고 있어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소천한 것이 맞냐, 그리고 네 동생이 독일로 가는 게 맞냐. 저희 아버지 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 이런 일들을 겪어서 이제 지도교수 허락하에 연기돼서 들어오는 것이 맞냐, 다 조사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미안하다 얘기 안 하고 여권은 압수하고 내일 갔다가 우리가 모든 합법적인 절차의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디프로 갔다가 한 3시간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되는 길인데,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그 여권을 찾아가면서 너 앞으로 들어올 때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그 입국 심사관이 추방이면은 영구 추방입니다.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는 사람 마음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곳에서 6년 살았고 또 합법적으로 있었고, 모든 것이 우리 학생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유럽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무비자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여권 없이 바로 그냥 여권만 들고 들어올 수 있냐고. 자기들은 다 미리 비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유럽을 다 그냥 갈 수 있거든요. 6개월 동안은. 그러니 저는 여행 비자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학생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너무 처량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 볼펜 하나 빌려가지고 제 신세를 막 적어놨던 노트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위로였어요. 네가 못 들어간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영국이 될 뻔했으니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가, 네가 이번에 입국심사에 걸렸던 것이 천국이 아니고 영국이다. 천국에서 걸렸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게 됐다면, 그것이 천국이었다면, 영국이 아니고 천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하더라.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보시고 이 사람에게 돌직구를 던져버립니다. 너는 천국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의 이 상징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승리의 상징인 니케, 헬라어로 승리하다 니케오 동사에서 온 이 니케라고 하는 이 명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합쳐가지고 니고데모, 이 사람의 이름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승리자, 정복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상세하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자치기구가 있었어요. AD 6년에 이 남유대 땅이 로마의 관할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AD 6년에 로마가 유대 땅을 관할 통치구역으로 삼았을 때에 유대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이 사내들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70인들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경찰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구해왔습니다. 단 하나, 사형만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실세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그 뿌리가 올라가는데, 예수님 당시부터 136년 전에 실질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와 율법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1세기 바리새인들은 1236가지가 넘는 이 안식일법을 따로 규정해가지고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뿐만 아니라 1236가지가 넘는 안식일법 하나만 해도 무엇을 들 수 있는지, 몇 걸음을 갈 수 있는지, 불을 어떻게 켜는지, 그런 수천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켜나갔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지도자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문에는 우리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선생님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궁금증이 있으면 어디 가냐면은 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최고의 석학입니다. 석학. 완전한 종교 선생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만 3번이 나옵니다. 7장에 가면 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받을 자라고 할 때에 니고데모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율법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지만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는 아주 윤리적이고 공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에 가면 19장 39절에 이 니고데모는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사 지낸 시체를 찾아가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냥 그 당시에 왕들의 장사 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재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장사 지내는 물품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재력가예요.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예요. 실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1세기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 그냥 간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가 한다면 영순이죠. 니고데모가 못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2장 23절부터 25절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하나 빈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이 정도 인물이면 지금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이 카메라에 다 찍히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 당선인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이 동선들이 다 이 미디어에 노출되듯이 니고데모의 움직임은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 알아보죠.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도중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캄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이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나가 보면.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늘 1,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표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발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나를 찾아왔고 네가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니까 너는 지금 유대인인데다가 지도자인데다가 바리새인이니까 너는 이제 천국을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너의 것이야. 하지 않냐시고 니고데모의 많은 긍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친근한 그런 얘기에 예수님은 문자적인 니고데모의 코멘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중심 깊은 곳을 깨뜨려 보시고 그의 중심의 생각에 답을 해버리죠. 지금 네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네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너의 중심인데 네가 거기에 대한 빈 공간, 공허함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를 왔는데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만 하고 있는데 너의 생각에 대해서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돌직구를 던지시는 것이죠. 예수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된 한 주제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3절과 5절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나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강조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고 소리를 높여요. 아니면 워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밑줄 쫙 같은지 아니면 볼드 진하게 입힙니다. 오늘 이 1세기 성경 시대에
소리를 높이거나 밑줄 긋는 작업이 없죠. 이 유대문학 가운데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복합니다. 같은 의미와 같은 주제를 비슷한 문구와 여러 가지 대조법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안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계시냐면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5절에는 거듭나지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영으로 난 것, 거듭나는 것 얘기하면서 또 6절에 반복합니다.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 얘기하면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1절부터 15절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몇 번의 반복을 계속하십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5번, 6번 반복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제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2번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니고데모가 헷갈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노세는 신약 성경에서 3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다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거 다시 태어나는 거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면 누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여러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원부터 되어 있는데 아노사인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역사가로서 자료를 다 조사하는데 처음부터 조사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노센이에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에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3번째 이 아노센의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부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이곳에 3장 3절에 쓴 이 한 번 빼놓고 나머지 5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온 3장 3절 빼놓고 4번이 남았는데 4번 다 무슨 의미냐면 위에서부터입니다. 하늘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자 할 때 아노센을 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나야 되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고 위에서부터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새 생명을 의미할 때 이 아노센을 씁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오늘 니고데모의 오해만 빼놓고는 전부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미를 사용할 때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니고데모가 오빠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3가지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거듭나야 되겠다, 아노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 내용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머리에 뿌리든지 장로교에서는, 아니면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침례나 세례와 관련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가 물과 성령 2개를 다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 할 때 이 과가
이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도 되지만 즉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 즉 성령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내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내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7절을 배경으로 볼 때에 물과 성령이 거듭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나라, 약속한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기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옵니다. 26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육신에 굳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27절에도 동일하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주동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물로 씻기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씻기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기는 이 물이 요한복음 내에서 성령 외에 또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거듭난 것, 지금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거듭남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 속에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를 깨끗이 씻기셔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정확하게 예언된 곳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36장 다음인 에스겔 37장에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한 것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마른 해골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뼈들이 꽉 차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을 때에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스겔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절에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에 대해서 죽은 뼈다귀에게 대언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에 에스겔이 순진하게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뭐라고 하냐면 뼈들에게 대언을 해버립니다. 에스겔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전매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거듭나야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니한테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을 네가 또 모르는구나. 내가 그래도 계속 강조해야 되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 7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빼먹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 must be born again. must가 알죠? 반드시라고 하는 이 must가 들어갑니다. 이 영어의 must보다 더 강한 표현이 헬라어의 day예요. day. 근데 이 day가 신약,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장 7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면 예수님이 must를 쓰는데요, day를 쓰는데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하는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물과 성령의 역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고 생명체가 태어나듯이 물과 이 성령, 말씀과 성령이 결합해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이 역사, 이 땅에 우리가 부부의 자연적인 생존, 이 아기가 태어나는 생명의 비유를 들어줬는데도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이제 자연현상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셔요.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자연 비유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럽니다.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람의 주권성이죠. 바람이 내가 더울 때 불어달라고 해서 바람이 확 불어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바람 피하고 싶을 때 바람아 불지 말라고 한다고 바람이 멈추는 것이 아니죠.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에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불가지성이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바람 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확실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빨래가 휙 휘날린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확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간 흔적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간 것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지니까 그렇게 못 걷던 술과 담배를 기적적으로 끊는 분들을 봤습니다. 노름, 마약, 음란물, 도벽, 욕설 이런 것에 족쇄처럼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고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한번 만지시고 가니까 수면제로 사용하던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서 핥아 먹듯이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딱딱하고 정말 몇 명 안 돼서 모이는 이 상가 건물에 드리는 예배, 지하실에서 드리는 예배, 정치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집니다. 끝나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빨리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만나서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고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지고 너무나도 사모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전에는 십자가를 그냥 많이 쳐다만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 감흥도 없던 사람들이 십자가 단어만 들어도 뭉클해집니다. 십자가 쳐다만 봐도 먹먹해집니다. 십자가 들어간 노래는 찬양은 1000번 만번 불러도 지겹지가 않게 되죠. 성령께서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까 하버드대 박사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간 사람이 전혀 이해되지 않다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손해보는 일을 할까 하다가 성령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까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이해되죠. 영국의 자기 수상 후보 1순위였던 시티 스터드가 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는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선택을 했구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스치고 지나가니까. 인생이 70년, 80년 내 인생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계산하던 인생이 성령이 한번 스치고 가니까요. 평생에 비추어서 70년, 80년을 보니까 너무 짧고 이 기간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한숨만 나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서러움과 아픈 역사만 있던 자기 자신을 보던 눈이 성령의 바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은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 제사장인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일어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이 역사가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니고데모는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의 반문을 보십시오. 어찌라고 하는 이 반문을 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세 번째 반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듯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고 이제 자연에 있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오나라 먹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그 이하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지목해 줍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말씀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11절과 12절에 니고데모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정언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표적을 받았는데 정언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기적은 받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씀하는 그들의 정언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12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정언을 받지 않는 자는요, 표적과 기적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불신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 13, 14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11절, 1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죠. 받지 않습니다. 12절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받는 자는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받는 것이에요. 믿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정언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 증거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래도 니고데모 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걸 깨닫지 못하는지 탄식하시죠. 저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못 깨달았을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노력은 뭐였냐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이 없었구나. 니고데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죠.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이거 언제 썼겠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니고데모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예. 니고데모는 좀 억울해요.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봐줍니까? 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성경 안 들고 있었고 또 잘 설명해주는 목회자, 설교자도 없었으니까 너는 좀 봐줄게. 50%는 들어가 한 발만 천국에 가주는 걸 해줄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냉철할 만큼 양보 없었어요. 니고데모 성도를 이 교회에서 잃을 것 같은데도 양보 안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직구를 던져서 예수님 교회 성도 하나가 예수님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다른 교회 갈 것 같은데도 양보 안 하셔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돌직구의 배경은 뭐냐면, 네가 구약만 알았어도 내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구약이 이미 다 얘기해 준 건데, 네가 구약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네가 구약만 알았어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에스겔서 36장 37장 그것만 붙들어서 알았을 텐데 모르니까 이제 민수기 얘기로 너에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민수기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여정을 가고 있는 도중에 에돔 땅을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니까요,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 위에 또 한 가지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신실하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민수기 21장을 읽어가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내가 싫다. 우리가 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는 짜증납니다. 길도 먼데 음식도 하찮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에 직접 나서세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사막에 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서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 민수기 21장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미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중보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은 불뱀을 나무에 높이 달아서 뱀에 물린 자들이 저 불뱀을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 높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저 불뱀을 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노뱀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높이 달려있는 이 뱀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되는 이 약속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서 본 자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이게 민수기 21장의 약속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 노뱀을 들어서 만들게 한 것은 뱀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뱀에 물리는 것을 방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뱀에 물려서 죽음의 독이 퍼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기를 제공해 주신 것이에요.
그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약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앞에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증언을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다 달았어요. 이와 같이 니고데모야, 나도 높이 들려서 나로 인해서 나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다 살겠다 하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서 5번, 6번 강조했던 것을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강조가 아니라 정목사의 강조가 아니라 나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렵게 멀리서 서울 저 끝에서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를 넘어서 또 이 근처에 있지만 심리적으로 교회 나올 때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차만 타면 남편이 잔소리, 아내가 늦고 화장 고치고 애기는 교회 나오려고 할 때 똥 싸고 다시 기저귀 갈고 나오면 오줌 또 싸고 그러면 또 울고 울면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차에 꾹꾹 눌러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뚫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면 자기가 그 당시에 확보해놨던 유대 지도자의 신분 이런 권위 이런 것들 다 놓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율법을 전부 다 아는구나. 네가 날마다 전매말도 하고 네가 11조도 하고 네가 주일 성수도 하고 아니 술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구나. 누가 보니까 멀쩡한 신자같이 보이는구나.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역사에 방법을 주신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수치가 되어져서 뜨거운 보혈을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벌거벗음이 나의 수치입니다. 주님의 매맞음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새롭게 믿음으로 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실화만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자기의 회심기를 자기 자서전에 친히 써놓았습니다. 그 회심기를 써놓은 자서전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찰스 스펄전이 15세 되던 때입니다. 1849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자서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던 어느 주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보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 머물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작은 감리교회의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곳에는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인지 예배 시간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눈 때문에 못 와가지고 찰스 스펄전이 회심합니다. 저도 가끔 눈 때문에 못 오면 우리 성도님들 회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편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은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 아마 구두수성공처럼 보이는 또는 그런 류의 직업을 가진 이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려고 단 위에 섰습니다. 다른 설교자들처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학을 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10분 정도 설교하자 그의 능력에 한계에 다다른 것 같더니 발코니에 앉아있던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외부인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젊은이, 당신은 참 비참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랬지만 강단에서, 공적인 예배 강단에서 나의 개인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은 제대로 명중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손을 높이 들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바라보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매달린 채 보혈을 흘리는 나를 바라보라. 죽고 장사된 바 된 나를 바라보라. 다시 산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승천한 나를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라. 오 재짐에 허덕이는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설교자가 소리치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해방된 자유인이자 천국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넜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절망에서 건짐을 받는 길입니다. 니고데모의 실패를 반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렵게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으로 부족하듯이 이제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호흡할 때마다 피를 쏟으시는 우리 대신 죄와 저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